그리스도로 해답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10장을 길지만은 교도하십시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8절까지 길지만은 교도하시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해답난 자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와 지역을 부흥시키려고 하거나 이런 동기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일이 꼭 벌어질 것입니다. 1절부터 48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그리스도로 담난 자 기도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뇌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들어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저희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도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2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난 사람이 기도하면은 일어나는 일입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가 항상 명심 못하면 그 시간에는 손해를 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연결시켰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냥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도할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나 계획을 너무 집착하면은 중요한 게 보이지 않지요. 또 우리 사람은 언제든지 한 군데를 너무 주목하면 다른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장기 바둑을 둬봤는데요. 장기 두는데도 너무 이 사람을 이겨야 되겠다. 오늘 돈을 얼마 걸어놓고 장기를 두는데 내가 이거 치면 오늘 고란하다. 이런 마음을 먹어버리면 전략이 안 보여요. 전략이 안 보여가지고 칩니다. 오히려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이 잘 보이죠. 그래서 옆에서 자꾸 말하다가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또 오히려 옆에 보는 사람이 실력이 없는데도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실력 좋은 사람이 왜 안 보이느냐? 너무 이기려고 하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게 안 보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담난 사람은 기도하면은 반드시 오늘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써 다 아시고 기도하는 요원과 구원받을 대상자를 다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 작업이 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부 보조입니다. 보조. 하나님의 주 작업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더라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고 또 우리는 모자라더라도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굉장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를 자꾸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간증할 때도 역사 일어난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간증할 때도 신비적인 거 간증하지 말고 그리스도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신비적인 걸 간증하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나타나도록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역사 너무 많이 일어난 것도 감동받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간증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간증할 게 많이 있으면 저도 간증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간증집을 만다고 하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간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도할 때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특히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똑같이 기도할 때도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자들을 보내서 응답의 문을 여시고, 지금도 똑같이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응답의 문을 틀림없이 열어주십니다. 왜 하필이면 주의 천사를 보내느냐? 천사들은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오늘 45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특히 신자를 중심으로, 성령은 믿는 자 안에만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주의 천사들을 왜 만들었냐? 신불신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다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해답하고 기도만 하면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부 연결이 다 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전 요원과 대상자들이 연결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천사들이 큰 세계로 하나님이 역사를 다 하십니다. 여기에 앉은 것은 수천억을 버는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함께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 마귀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모든 불신자는 여기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 1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다른 사람 말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성경 볼 때는 항상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가는 장소마다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믿으면 곤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다 버리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동기도 다 버리고, 교회 부흥은 되게 돼 있으니까, 되게 돼 있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향 일산 살리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붙잡으면 의심하는 겁니다. 그걸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경제력 회복되게 돼 있으니까 그거 붙잡으면 의심하는 겁니다.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과 사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굉장한 문이 열려요. 그래서 특히 혼자서 하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제 같은 경우에 2,000명, 3,000명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기도할 때 하고 내가 혼자 기도할 때 이상하게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에 천지가 개벽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진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계획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성공하려면은 수위도 살펴보지 말고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때
요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은 아무렇게나 살아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계획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어느 정도 계획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사실은 계획을 안 세우는 게 아니고 못 세울 입장이 생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그리스도로 기도하신다고 하면은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몰아가십니다. 그렇게 되지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 이 사업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걱정 안 해도 여러분 사업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로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에서도 기도 응답을 계속 받는 분들은 바쁠 겁니다. 조금 세수하기가 힘이 들도록 바쁠 겁니다. 기도 응답 계속 받는 분들은 그래 바쁘다 보니까 남의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말이죠. 모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무슨 소리를 했는데 나는 그런 사람 보면 존경 갑니다. 이야 참 기도를 얼마나 안 했으면 저렇게 다 기억을 하고 있을까. 남이 옷을 입었는데 뭐 단추가 어땠느니 이런까지 다 보고 얼마나 눈이 밝습니까. 근데 진짜 기도하면 그런 게 눈에 안 보일 것인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응답을 못 받고 불신자 비슷하게 천리교 신자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녀 호랑기교 신자처럼 살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거를 인정 안 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또 고생했는데 답 다 나타낸 거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하면 모든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누리면 됩니다. 이걸 얼마만큼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공했던 사람들이 다 개인 기도를 잘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지붕에 올라가서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에 이대로 안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뜻하고 상당히 연결되고 구원 대상자와 연결되었습니다. 이때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령께서 그 집과 베드로가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마귀에게 눌린 자 건져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이대로입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진짜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이대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1.1핵도 틀림없다고 믿습니다. 왜냐? 내가 체험했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가니까 제 능력 없는데 모든 일이 연결이 돼요. 정말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가보니까 구원받을 대상자와 집회 대상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성경은 참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 오늘 결론 안 내버리면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안 됩니다. 벌써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막 장로님들하고 모여가지고 머리를 쓰고 입번지 썼다는 자체가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벌써 안 그래요? 벌써 장로님 목사님이 남의 약점 수첩에 적어놓고 있다는 자체가 기도는 하지. 참 안타까운 거죠.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역사에 난다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체험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어째 체험되어졌냐, 제가 안 갔는데도 모든 일이 다 되겠더라고요. 저는 가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 그랬더니 틀림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상대방과 함께 하셔서 증거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돌아오고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한 분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답이 나왔다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역사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도 그대로 증거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 눈치 보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모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9절에 보니까 옛날에는 모세가 늘 염려했는데 모세가 가기도 전에 주의 사자 앞서서 일이 다 벌어졌습니다. 성경에 언제든지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면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기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이대로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틀림없이 다니엘 6장 2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증거들이 계속 오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를 붙잡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만 누리라.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 흑암 세력을 꺾는 길, 창세기 3장 사건이 해결되는 길. 그렇다면 다른 거 붙잡을 필요가 없지요. 목사님들이 아직도 오해하시더라고요. 유광수 목사는 모든 프로그램은 틀린 거, 다락방 그것만 맞다고 한다, 이렇게 뒤집어 세웁니다. 그거는 정말 머리 나쁜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프로그램 하면은 교인들 망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뭐 때문에 밥 먹고 교인을 망칩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교회 사례를 받고 밥을 먹으면서 교인을 망치게 할 것입니까?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프로그램 진행하는 만큼 교인 망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적입니다. 그러면 봉사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봉사할 일이 생깁니다. 그거는 오른손이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구제운동은 교회운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 구제할 일이 생깁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게. 맞습니까? 교회는 새마을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마을 운동은 교회 운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다 보면 헛마을을 새마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는 일. 왼손이나 오른손이 모르게. 어쩌면 그렇게 복음을 못 깨달아 그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춤출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춤추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일이 아닙니다. 춤을 춰도 춘지 안 춘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요. 맞습니까? 특히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하여튼 오만때만 짓을 다 하더만. 나는 압니다. 왜 그런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 그렇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데. 교회 사업은 사람 섬기는 봉사활동하는 데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건 복음 잘못 깨달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봉사 있을 수 있습니다. 했는데도 하나도 내 의가 아닙니다. 그걸 자랑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안 했습니까? 천주교 어떤 신부가 글을 썼어요. 개신교 구제활동 안 한다고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줬습니다. 신부님보다는 내가 구제활동을 더 많이 할 건데요. 나는 받는 내게 들어오는 수입 한 80~90% 구제하는데 나는 한 번도 말 안 했는데 성경에 오른손 왼손 하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그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그게 뭐 그래 대단하다고 자랑합니까? 기독 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이 남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거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 신부님의 건강은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신학을 좀 바로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런 목사도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욕할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글을 썼기 때문에 내가 전화를 해준 거예요. 진짜 숨통 터지게 하는 주의 종들 많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실컷 신앙생활하다 마지막 때 망하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뭐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체험을 계속했는데 집안은 다 망합니까?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면.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하는 작업은 교인을 영원히 망하게 하는 작업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의술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의술을 내세우지 말아요. 혹시 기능 가진 사람도 그리스도보다 기능을 내세우지 말아요. 기능 내세우다 보면 전도 하나도 안 돼요. 혹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필리핀에서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 하지 말라, 할 필요 없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암만 얘기도 안 통해. 나중에 싸움 붙겠더라고요. 내보고 하는 말 이럽니다. 그리스도 그거는 기초가 아니냐 그래. 어째서 그리스도 기초입니까? 완성이지. 그리스도 잘 모르면서 내보고 예수운동하는 그런 거는 교회 기초다 이게. 그런 게 당연히 기초고 우리가 그런 거 하고 안 된다는 게 뭐냐, 뭐든지 할 때 막 태권도도 하고 마당청소도 하고 담배공초도 좋고 교회에서 그런 걸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가 이거 참 안 됐다. 내가 그래서 오늘 답 내고 돌아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했 얘기는 목사님들이 했 얘기고, 평신도들이 그리스도만 누리면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인데 다른 욕심 동기 붙잡지 말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꾸 일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요. 일 생기면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난 데도 잊어먹고 내가 한 줄도 모르고 이래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아니 그거는 정신병 아닙니까?
아니요. 정말로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다가 교회 일이 생긴다, 당연히 충성하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다가 헌금할 일이 생긴다, 당연히 하고, 해놓고 난 뒤에도 모르고.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못 누리면 큰일 납니다. 무엇 때문에 교인이 마지막에 실패했는가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자손 만대로 왜 망했는가 답을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가인이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았는가?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됩니다. 교회의 시급한 운동이요, 목사님들이요, 또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만족한 답이 나와야 되지. 왜냐? 그리스도가 만족한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 하나 도입하면 그 프로그램은 언제든가 막낼 날이 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딴 프로그램을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막낼 날이 옵니다. 그럼 나면 또 해야 됩니다. 일평생을 방황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스도 누리고 있다가 이것저것 일이 나올 수 있거든. 그냥 해요. 그냥 틀림없이 오늘 목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말 듣고 그렇다, 바로 그리스도다, 이리 답 나왔으면은 괜찮은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으면요 또 고생해야 됩니다. 또 고생해야 돼. 이 참석한 어떤 분이 선교지에 나와가지고는 한 명도 전도 못하고 20년 동안 병원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다락방 와서 얘기 듣고 그렇다, 내가 병원만 지었구나, 그래 놓고 돌아가면서 또 의사 모집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 말이 쿠세라 안 합니까? 쿠세. 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습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체질. 그게요 안 바뀝니다. 이 무를 갖다 썰어 가지고 된장 안에다가 한 6개월 좀 넣어 놓으면 그게 장아찌가 돼가 씻고도 안 되고 또 씻고도 안 되고 100번 씻고도 씹어 먹으면 또 나오고.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 뿌리를 바꿔버려야 돼요. 어떤 사람 알고도 안 되거든. 그리스도 끝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 평신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을 미혹할 것이다 듣지 마시고, 그리스도만 누리고 기도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일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기도했으면 대상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어렵다 싶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대상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누가 붙였습니까? 베드로가 만날 고넬료를 누가 붙인다 이 말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붙였습니다. 심부름을 누구시겠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가서 메시지 날 때 누가 역사했습니까? 성경대로 얘기해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대로 하세요. 마귀에게 눌린 자가 해방받는다고 안 했습니까? 맞아요? 왜 자꾸 거짓말해요? 성경대로 하지. 신학자들이 거짓말하니까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못 행하더라도 그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틀림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기도하면 연결된다고 안 합니까? 걱정하고 있는 자체 그게 불신앙이거든. 그때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으면 대상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심부름도 여러분이 안 가도 천사를 보내서 작업을 다 했습니다. 안 되면 막 꿈을 꾸게 하든지 못 알아들으면 막 환상을 보이든 하나님은 뭔 짓을 하시더라도 깨닫게 하십니다. 이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께서. 구원받은 그 사람은 어디서 해방됩니까? 마귀에게서. 할 말이 없는 거 있지요. 여러분 여기서 1획이라도 어긋나면요 그건요 틀리신 자예요. 여러분 여기 그러면 또 고생해야 돼요.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프로그램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사각지대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주 안에서 생겨지면 해야지요. 근데 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 현재로 기존 신자 가운데 전도를 이해 못하고 있는 장로님 지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학원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정신병원에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나을 사람도 있는데 못 듣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현장 안에 일반 병원에도 예수 얘기 들으면 영적인 병 치료될 사람이 가득히 침대에 누워있는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그리스도 누리면 여러분 사업 문제도 해결되게 돼 있고, 그리스도 누리면 전도 문제 해결되어 있고, 그리스도 누리면 주의 천사를 보내게 돼 있고, 그리스도 누리면 성령이 직접 역사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 누리면 마귀 세력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뭐 때문에 목사님은 그리스도라고 반복합니까? 할 말이 없는데. 딴 거 하려니까 말이 안 나오는데. 그냥 가치 없는 말 왜 해요? 안 그래요?
나는 또 그리스도 할배기 이야기, 성경은 어디로 봐도 그리스도, 나는 어머니 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설교를 우리 교회에서 6번 7번 하고 매주 하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지루하다 소리 안 합니다. 왜냐?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내가 지루하다는 눈치를 보이면 좀 빠져나오려고 눈치를 보고, 지금 예배를 우리 5번 드리거든요. 정식 예배를 핵심 빼놓고. 얼마나 내 혼자 하면은 이 부목사님도 기다리기 심심하겠고, 또 교인들도 이 징그러운 얼굴을 계속 보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싶어서 내가 될 수 있으면 지금 빠져나올 걸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 물어봤습니다. 다른 부서에는 좀 다른 사람이 설교하면 어떻겠냐. 설 물어보니까 내가 물어본 거 대담한 사람은 한결같이 조금 싫어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눈빛이 내게 아부하는 걸 아니라는 걸 내가 눈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더 해야 되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한 명씩 너 그것도 빠져나오려고요. 제가 설교를 하루에 7번 10번 하고 나면 지난주간에 10번 했거든. 저녁에는 가보니까요 물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빠져나와야 되겠구나 싶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자 그래도 또 자고 나면 또 새 힘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한 번도 보니까 예수님 얘기하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예수님 얘기할 때 싫어하는 사람이 이미 다 집 나갔고 옛날에.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딴 거 할 말이 없잖아요. 딴 거 할 말이 없어요. 중요한 사람 하나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예수님 얘기만 하니까 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양적인 거 좀 두루두루 좀, 교양이 모자라서 교회 왔냐. 그러더니 그 사람이 큰 실패를 당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 없으면 실패 당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같은 동네인데도 미안해서 저보다 내만 보면요 더 뒷길로 쑥 가버려요. 와서 인사를 해야 될 것인데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눈 뜨고 보면요 그리스도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 역사가 충만치 않다는 증거요. 그리스도가 내가 누림이 없다는 증거요.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 자꾸 찾아내는 것은 다른 교인으로 하여금 멸망으로 걸어가도록 자꾸만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게 그 눈 뜨고 보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눈이 안 떠이면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 누리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 문제가 모든 신자에게 다 일어납니다. 오늘부터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이 빨리 안 와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질이 들어가지고 응답이 빨리 안 와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들어오고 하나님 그릇 씻으라고 기다리면서 응답이 빨리 안 와도 괜찮습니다. 틀림없이 되고 그렇습니다. 목사님 나는 석 달 동안 기도했는데 왜 내 사업이 망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거는 심을 때 망하도록 심어놔서 안 그러냐. 지금부터 바로 심어라.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 그런 게 아닙니다. 시작할 때 뭐든지 안 되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왜 뭐든지 안 되기 시작했냐? 뭐든지 안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렇습니다. 뭐든지 안 되는 사람 만나면 뭐든지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밑에 종이 줍는 거지들하고 모이가 암만 회의해도 사업은 못합니다. 그럼 사업을 하려면 재벌들하고 얘기했더니 사업이 되는 것이지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성령의 인도 아닌 걸 심어버리면 그건 다 거두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워낙 옛날에 많이 심어나가 지금 거두는 중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응답 안 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빨리 다 거두자, 빨리 걷어내버려요 그냥 전부 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심어놨습니까? 목사님 내가요 예수 얘기하고 복음 운동했더니 막 장로들이 대에 들고 이란다 얘기를. 그거는 그 앞에 수십 년 동안 심어놨잖아요. 딴 거를 심어놔 갑자기 딴 거 미니까 지금 채해가지고 한 거랍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장로님들이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기가 살아나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장로님들이 막 힘이 쫙 빠져. 그게요 잘못된 거요. 중직자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막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그저 힘없다고 힘이 생기려야 되는데 예수 얘기만 나오면 막 기분이 나쁘다. 그게 이때까지 잘못 가르쳐 나가지고 잘못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 전부 다 있다는 비밀의 열쇠를 쥐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신약에도 보세요. 똑같은 역사가. 어떤 사람은 또 이 부분은 신약에서 빼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이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그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약 신약 할 거고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처럼 살기는 괜찮은데 종교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은 경건하고 구제하고 다 했지만은 실제로 답이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도시의 아파트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게 지어놓으니까 겉으로 보기는 굉장히 평안하게 보입니다. 저 옛날에 흑담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니까요 굉장히 환경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옛날엔 길도 없다가 아파트 주위에다 길도 싹 닦고 하니까 굉장히 평화롭게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붙잡고 있느냐, 고넬료처럼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경건하게 열심히 사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살리려고 하면은 경제력을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고, 신도시를 살리려고 하면은 아파트를 살려내야 됩니다. 아파트 살리는 데는 무슨 문제를 살려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기서 다 얘기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특별히 전도할 사람들만 현장팀에서 오늘 저녁 계속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부터 기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의 신앙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경건하다 했습니다. 얼마나 경건하는 거니까 종까지도 경건했습니다. 종 둘이 심부름 보내는데도 경건한 종 뽑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던지요. 이 사람이 아주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월급도 얼마 안 되는 걸 가지고 그저 남 도우는 구제하는 일에 애를 썼습니다. 이만하면 1등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고넬료에게는 답이 없었습니다.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고넬료는 진정한 복음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암만 구제 활동해도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파트 살리는 문이 열려지는 정말로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전략은 현침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살리는 길, 전문팀 사역을 시작하세요. 믿는 자 집에서. 아이들 불러놓고 전문팀 사역을 시작해봐요. 아파트 안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종교에 빠진 사람 불러다가 전문팀 사역을 해봐요. 그리고 아파트 안에서 뭐 하느냐? 우선에 전문별로 다락방을 시작해요. 아파트 안에서 말씀 운동을 조용히 펴기 시작합니다. 전문팀 사역하고 난 뒤에 말씀 운동을 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문이 열립니다. 전문팀 사역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조금 단어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방법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아파트 안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팀 사역을 해요. 하루만 하면 됩니다. 이걸 해줄 집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타깝지요? 누가 그래가 교회 봉식이고 민족보고만 합니까? 아파트 안에 중고등학생 신실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러가지고 하루만 해봐요. 하루도 필요 없습니다. 1시간만 해봐요. 그게 전문팀 사역입니다. 아파트 전도 전략의 첫 번째 열쇠. 그 다음에 아픈 사람 불러다가 하루만 찾아가든지 불러 팀 사역 해봐요. 또 아파트 안에 우상숭배 늘 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찾아가든지 부르면서 전문팀 사역을 하루만 해봐요. 그 다음에 다락방이 열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나오거든 아파트를 완전히 여리고 전략을 써요. 참고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안 나왔는데 여리고 전략 쓰면 헛일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나오거든 아파트 전체를 도는 여리고 전략을. 이런 아파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아파트의 영적인 세력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아파트 다 무너뜨리면 죽지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파트에 있는 흑암 건설을 무너뜨려버린 것입니다. 열쇠입니다. 아파트 살리는 열쇠. 혹 합숙 팀 사회가 안 받은 분들은 현장팀에 절대 안 넣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테이프나 비디오를 참고하시고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팀 사회 가지고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이 많은데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전략을 월화 현장팀에 다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회비는 왜 받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려면은 여러분이 각각 내놓으면 다 해결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전략을 짜야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다 돈 좀 보내달라. 나는 안 보내준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마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여러분이 각각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회비 내고 들어와요. 그러면요 후원금도 필요 없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렇지요. 간단한 방법인데 왜 그래요? 내가 다락방 신문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중고대 메시지 그거 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면 쓰는 게 고생 아니에요. 신문 만드는데 거지 노릇을 했대. 여기가 돈 달라. 저기가 돈 달라. 이게 무슨 우리가 거지지 이게 뭐예요? 너무 중요하냐? 중요하다 이게. 돈 좀 달라. 이게 무슨 내가 거지라. 완전히 이근성 목사는 거지 두목이라 이거지. 이게 돈이 돼. 그러고는 또 돈 좀 내서 얼마나 또 어깨 힘을 냈는지. 그럼 내가 안 되겠다. 요거도 뭐도 좋다. 들어오는 사람에게 딱지 붙이고 돈 10,000원씩만 받아라. 내가 지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걸대 남지도 않고 모지도 않고 딱 맞네. 그러니까 모르는 소리를 하지 마요. 여러분이 안 살아봤습니까 살림을? 그러니까 뭐든지 간단한 방법으로 해야지 뭐 어디가 막 후원해달라 뭐를 보내달라 안 보내줍니다. 내 자신도 벌써 잊어먹고 안 보내주는데 내가 지금 선교사인데 헌금 보내주고 약속한 선교사는 노다지 잊어먹는 거 있죠. 그러면 사무원이 와서 말해야 합니다. 사무원이 말하면 또 당당하면 되긴 또 얻어서는 거면서 이런 말해가지고 그리고 막 밀리고 그래. 잊어먹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처리해버려야 돼요.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략에 관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도시는 아파트 전략이 없으면 복음화 운동은 끝입니다. 옛날식으로 사람들을 끌고 막 그게 안 된다니까 그러네요. 그것도 강단에 오기 전에 역사를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문팀 사역을 해버리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훈련받은 게 뭡니까? 이제 쓰란 말이에요. 이제는 무차별로 써요. 뭐를 전문교회다 미션 가기 전에 여러분 아파트에서 하란 말이에요. 차근차근히 불러가지고 아무 말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해요.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고 당신이 알다시피 내가 당신보다 모자라는 사람 아니냐. 그러나 내가 너무 중요해서 이런 문제 해결돼 당신이 몰라 그렇다. 내가 겉으로는 당신보다 모자라지만 나는 옛날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 팀사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더 먹히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하는데 하나님이 당신 부르가 이 말을 꼭 하라고 한다.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요 막 있으면 막 뜹니다. 무슨 말이냐 하이랍니다. 애지게 꿈꾸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당신 아파트 전략 끝입니다. 그러면 해답 나온 사람들만 모으는 거요. 다락방 알겠습니까? 억지로 안 오는 걸 전화 걸어가 오라 그런 거 하지만 그건 옛날에 훈련 안 받았을 때 여러분이 팀사역이라는 걸 모를 때 막 전화 걸어 와봐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락방에는 답 얻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러 온 곳이요. 각각 지역에서 그렇지요. 그런 것이고 팀사역부터 먼저 해버리겠습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치료받은 사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부르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고는 이거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서 다락방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면은 이제부터 요 팀들이 모여가지고는 완전히 여리고 전략을 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가 다락방의 영적 세력을 확 무너뜨려버립니다. 아파트 전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요대로 역사하시겠다고 하랍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다른 것 붙잡은 거는 틀린 신앙입니다. 이거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도 연결시킬 것이고 여러분이 이거 하고 있을 때 정말로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이 대상자도 연결시킬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 못하는데 주위에 천사를 분명히 보냈잖아요. 여러분이 하지 못하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움직이는 데마다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를 잘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진짜 성경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꾸 사람 방법 이런 거 붙잡으면 실패합니다. 성경 딱 붙잡고. 자, 이제는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느냐? 영적인 문제에다가 답을 줘야 돼요. 개인 만나거든. 실제로 어떻게 했냐? 답 줘버리는 거예요. 불로 모아놓고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되거든. 답을 줘야 돼요. 기존 신자에게는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낮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존 신자 보고는 5가지 확신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예수가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확실히 믿어라. 맞지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히 믿어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한 메시지. 내가 네게 뭘 주노라? 천국 열쇠를 주노라. 반석 같은 축복,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와 하늘과 땅의 놀라운 천국 열쇠를 5가지 확신. 이것만 심어주면 기존 신장에 답이 탁 나옵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엉뚱한 걸 지금 붙잡고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는 초신자에게는 어떤 해답을 줘야 되느냐? 불신자 상태 6가지에서 빠져나오는 길. 틀림없습니다. 구원받았을지라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이게 팀사역입니다. 이게 아파트에서 파고드는 전략입니다. 사람 봐가면서요, 사명자를 만났거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기도와 정말로 당신이 응답받으려면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명자가 눈 팍 트입니다. 당신 정말로 기도 응답받고 있냐? 그렇다면 이 사실을 정말로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는 전략을 정말로 깨닫고 있냐? 그러면 꾸다니요. 어떤 면에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믿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략도 못 깨달았는데 응답받으면 그게 엉터리 아니에요. 여러분 생애 사업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말로 안타까운 거 있지요. 이제 여러분 교회 본격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전략. 그래서 하나님의 큰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질 줄 확신합니다. 자, 그냥 하지 마시고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들어갔을 때 연령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연령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뭘 얘기해줘야 되는가 하면은 굉장하게 기초적인 얘기라. 기초적인 얘기란 말은 수준 낮은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근본되는 거. 어린아이에게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실제적인 설명을 해요. 이래 해줘가지고는 이 아이에게 창세기 3장을 설명만 하면 안 됩니다. 내용을 찝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이 문제가 바로 이 아이와 자기 집의 문제라는 걸 발견해 줘야 됩니다. 그럼 아이가 깨달아집니다. 아, 이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답 나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자, 중고등학생에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초적인 문제와 이게 해결 안 된 데다가 환경, 문화권까지 붙었습니다. 심각합니다. 기초가 해결 안 된 중고등학생이 엉뚱한 문화까지 접하게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답을 줘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문화가 어디서 생겨났는가를 가르쳐야 돼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들은 기초가 안 돼 있는 데다가 참 누적된다 이 말이에요. 기초가 안 된 데다가 엉뚱한 잘못된 문화에 물드는 데다가 여기에다가 잘못된 본격적인 전문 지식까지 알게 됐습니다. 이거를 뒤집어줘야 돼요. 이게 연령별로 파고드는 그겁니다. 연령을 잘 봐야 돼요. 지금 공단과 직장 보세요. 무엇 때문에 실패가 왔는가 기초도 안 된 데다가 거기에다가 엉뚱한 잘못된 문화 속에 이미 물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잘못된 지식으로 머릿속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는 생활까지 부딪혔습니다. 현실 문제까지 부딪혔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자, 기성세대를 보세요. 기초가 전혀 안 된 데다가 잘못된 문화로 물들인 데다가 머릿속에는 잘못된 지식으로 가득 들인 데다가 그 다음에는 현실 속에 부딪혀가지고 실패한 데다가 여기다가 뭐까지 붙었느냐? 영적인 문제까지 붙어버렸습니다. 여기다가 미신성이고 굿하고 이거 붙어버렸습니다.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는 휙 뿌리고 전도 예수 믿으라. 그래가지고 될 일입니까? 무조건 교회만 와봐라 하면서
어떻게 옵니까? 올 힘이 없는데. 아파트 안에서 담내버려야 돼요. 이 사람들이 완전 예수 영접하고 교회 등록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 있는 거요.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까지 깨닫게 해줘야 되느냐? 당신이 바로 이 축복을 받게 됐다 이게. 이까지 답내줘야 됩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내버려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을 하실 것이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대상자 많은 사람을 붙이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신불신간에 모든 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 이루게 될 것이고, 지금부터 성령은 완전히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역사하게 될 것이고, 이제 네가 기도할 때마다 사단의 세력은 꺾이는 것이다. 모든 문제 끝.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리고 어디를 파고들었냐?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아파트를 보고. 신도시 아파트 전략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들이 진짜 시대적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정말 루디아 같은 집사 나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머릿속에 내가 루디아처럼 열심히 해야 되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실컷 설교하고 났더만요, 3일 집회하고 났는데 끝에 하는 말이 이제부터 내가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열심히 했네. 그동안 게을른 거 너무너무 후회된다. 혹시 이 사람이 잘못 깨달은 거 아닌가 지금. 이제 잘못 깨달으면 큰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요대로 벌어집니다. 단 그리스도로 탐나온 사람, 항상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이것은 1초도 어금이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도 이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 아니고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종교에 빠진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특히 일반하고 다릅니다. 아파트 복음 전하기 너무너무 좋은데 껍데기만 보면은 문 다 닫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껍데기를 쳐다보면 아파트만큼 전도하기 힘든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안을 뜨고 보면 아파트만큼 하기 좋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들지 말고 전도지도 뿌리지 말고 은밀하게 팀 사역을 시도해라.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해담 나온 사람 붙잡고 말씀 운동 패라. 그러면 요원들 모아가지고 여리고 전략을 쓰라. 그러면 아파트 전체를 차근차근히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아파트 전략뿐만 아니고 여러분 사업체에서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장이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잘못 깨달아 직원들 양복 입고 줄 세워놓고 설교하고 이러면요, 미칩니다. 그거는 정말로 전도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진짜 티만 내지 내용 없거든요. 제발 좀 티 좀 내지 말아요. 사장님이 진짜 메시지 깨달았으면요, 사람을 차근차근히 불러서 팀 사요. 그렇죠? 그러면 담 나온 사람만 뭐 양복을 입히든지 뭐 잠바를 입히든지 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잡고는 이제는 다른 회사까지 파고들기 시작. 이제 똑같은 전략인데 특히 아파트 전략. 아파트는 떠들지 마요. 한 사람 말씀됩니다. 저 아파트 속에 여러분 교인들 하나도 없으면요, 이사 들어가요. 한 명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요대로 계속 해요. 그러면요, 요대로만 하면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뭘로 하느냐? 답을 줘야 됩니다. 헛소리 자꾸 하면 안 옵니다. 답을 줘야 됩니다. 기존 신자에게 확실한 답을 줘야 됩니다. 초신자에게 해방되는 답을 줘야 됩니다. 사명자에게 응답받는 답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연령별로 시급합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게 누적돼 올라가더니 누적돼가지고. 이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몇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이 고넬료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다가오게 되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시몬, 다비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결론을 잘 내려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중요성 네 번째입니다. 오늘 낮에 메시지를 붙잡고 신도시 살리는 문이 꼭 열릴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어라. 이제. 그러면은 이 일이 일어나도록 하려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는 기도하면서 모든 문제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새신자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시 새신자가 여기 왔으면 무엇이 언약이냐? 새신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창세기 3장 사건 문제, 여러분이 집안에 난 저주와 모든 지옥 가야 될 죄와 여러분 집을 넘어뜨리는 사단과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불신앙, 이걸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붙잡으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새신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 증거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모든 걸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다 이루어집니다. 알고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에 딴 거나 똑같습니다. 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락방 운동 펴면서 지역 복음화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기도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팀 사역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중심한 사각지대를, 팀 사역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모든 닫힌 문을 다 여는 겁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다락방이 뭔지 압니까? 현장을 뒤집는 말씀 운동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이상하죠. 우리 전에 그 팀 사역 합숙 훈련을 하니까 안 와요. 참 속 터지대. 이 다락방 멤버들 보면 어떨 때는 보면 머리가 너무 나쁜 거지요.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이야, 큰일 났구나 이 사람들이. 팀 사역 몇 번 오더만은 자기들끼리 눈치채갖고 안 오고 자기들끼리 다 해요. 그래, 그게 아닌데 지금 팀 사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그게 발전돼가 지금 현장 팀 사역까지 왔으면 이게 엄청납니다. 성경, 사도행전 전부 다 아닙니까? 그래 안 오는 거죠.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뭐 이 담당 사람끼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뭘 시작했냐면은 현장 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현장 팀 사역 시작할 때 조건을 이거 안 한 사람은 모르거든요. 팀 사역 받은 사람만 오라 했더니 그 다음 날로부터 서류가 밀려 들어가서 신청도 안 하고 찾아와서 무조건 믿음으로 들어와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래 막 혼란하도록 또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 참 사람들 진짜 이상하구나 지금. 정말 이 사람들이 기도를 도통하느냐, 정식 기도를 도통하는가 보다는 팀 사역이 뭔지 압니까? 사각지대를 뒤집는 거 해봐요.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미션 홈을 통해 가지고 국내외에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놓지 않고 기도한다면 답이 전부 다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일을 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하란 말도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문 열리면 하시고 안 열리면 하지 마시고, 혹시 이 중에서 나는 꼭 선교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것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꼭 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문 여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답입니다. 혹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지역복음할 이런 거 말고는 프로그램을 세우지 마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너무나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지금도 똑같은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아무리 해도 모세가 이걸 못 깨달은 거죠. 40년 동안 왕궁에서 못 깨달았습니다. 일이 안 돼요. 사람 눈치 요래저래 봤는데도 안 됩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데도 못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던 해에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제적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나머지 40년 인생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낮에 진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꾸 흔들렸다니까요. 초반에 믿으면 될 텐데 자꾸 흔들렸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손해봤습니다. 그렇지요. 푹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느 정도 믿었느냐, 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다음날 아침에 적각 데리고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은 살려주실 걸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주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야곱 보세요. 20년 동안 머리 서다가 헤맸습니다.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처음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을 무식하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업처에 일터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상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주위에 천사를 보내다 신불신간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마귀가 결박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믿어야 됩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박살난 거 있지.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깨달아야 됩니다. 전혀 오늘부터 이 역사 이루시기 바랍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역사 일어났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조서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다니엘 친구들 보세요. 우리 가운데 불 가운데 들어가면 여호와께 살려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요셉 보세요. 감옥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종살이 한다 할지라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얼마나 큰 축복받고 받을 축복은 다 받았는데 베드로가 환경 쳐다보고 흔들려버려 실수해버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확실한 믿음이 왔습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죽음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거 너희만 어느 게 옳은 거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바의 증인이다. 내가 보고 들은 바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때 누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기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사업하는 분들이 이게 안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이 안 돼 있어요.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사도행전 10장이 안 돼 있어요. 이 사건을 안 믿어요. 이래가지고는 막 선교사끼리 싸움 붙고 막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내가 어느 지역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선교하러 또 처음에 갔는데 이분이 뭐 얼마나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지. 근데 내가 보통 눈빛을 보면 알거든. 이 따라간 집사님이 사업하는 분인데 막 감동이 돼갖고요. 막 그 사람 너무너무 좋은 선교사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도와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또 남 도와주는 거 뭐 말하기는 뭐하고 내가 대강 언뜻 슬쩍 말만 했습니다. 집사님 잘 한번 보시라고. 잘 한번 보세요. 막 그러고 말았는데 그 뒤에는 이 다락방 우리 팀들과 역사 잡고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니까 이제 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생명 걸고 막는 거지. 그리고 이 집사님이 내보고 목사님이 옛날에 그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니 그래 말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 선교 지역에 침범 효과가 싶어가지고요. 싸움을 하고 뭐 자기 나라도 아닌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그 넉마주의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왜 어릴 때 보면 큰 소쿠리 짊어지고 다니면서 이 철로 된 젓가락 있죠. 그거 가지고 뭐 이런 거 집어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종이를 주로 주어요. 그러면 그걸 모아가지고 판다 아닙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넉마주의라고 그랬거든. 그게 너무 많아가 직업이야, 직업. 한 번씩 가다 이 넉마주의들이 혈전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밤에 어디 산에 내서 막 칼 들고 몽둥이 들고 혈전할 때 있어. 왜 혈전하느냐? 종이 주워 먹는 선이 있어요. 근데 그리 넘어간 거예요. 이게 내가 종이 주워 먹는 지역에 어찌 감히 네가 넘어왔냐 이거요. 이래갖고 사람 붙는 거예요. 이제 선교사 목사 그러면 되겠습니까? 선이 어디서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책상 보면 조그마한 둘이 앉아 있었거든.
그렇게 연필 같은 거 끊어놓고 넘어오기 없기, 넘어오면 가져가기. 이러놓고 딱 공부하다 필통이 넘어와서 가져와 보내기. 그런 짓 안 했습니까? 우리 어릴 때. 지금은 다 단독 책상이거든. 그때는 요래 선자 있어요. 홈이 파져 있어요. 이렇게. 이래가지고 혹시 지옥에 넘어왔다. 집어넣었어요. 왜냐? 둘이 법을 그렇게 정했다니까. 요래가지고 맨날 꼴찌고 싸우고. 암만 그렇지만은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런 수준이 돼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책상 선거로 싸움이나 하고 얼마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럽니까? 나는 압니다. 왜 그런지. 저도 옛날에 그리스도 안 계실 때 그래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 압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들키지 마시고 빨리 회의하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담당하는 사람이 볼 때는 그리스도 없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우리가 실수를 했다 아닙니까? 선교제에 선교사님 보고 메시지 건져놓고는 예수님 영접했냐 하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장난치나 하면 선교사를 보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래 말하는 이유가 있어. 왜냐? 말하는 소리 가만 들어보니까 완전 그리스도가 아니거든. 그게 답답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게 실수는 했지만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거의 다가요. 내가 보니까 믿으면 될 건데 안 믿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베드로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요대로 지금도 일어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내일나 영원히 동일하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메시지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장팀에서 아파트 전략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믿음 회복하시기 바라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 이제는 더 이상 요구할 것도 없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내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낮에 시대적인 응답을 주시고 이제는 고향 이 일산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큰 능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 들어가신 주여 오늘 주의 종들에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하늘 군대로 동원하사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시는 능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